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일부 말씀이 굉장히 무거워서 제가 점심때는 일부러 농담도 많이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또 스스로도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드렸던 그 시시껄렁한 농담들 있죠. 한번 돌아가셔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일부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소아시아에서도 터키 중앙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유대인들 이들이 쫓아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만 있었던 이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할례 받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하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왜 계속 추가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은혜를 입으면 방종한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은혜를 되게 힘이 없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알지만 공짜라는 개념과 거저받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 자기 존재의 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잘 지키면서 살아왔고 율법을 행했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걸 부정당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은혜는 그 무엇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선민에게는 분명한 약속이지만 뭐예요? 이방인에게는 무한한 약속이에요. 똑같은 건데 뭐예요? 자기가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걸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 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이 심겨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 가장 힘들 때. 그때 오히려 잘못된 메시지가 제일 잘 심깁니다. 잘못 받는 걸 보고 상처라 그러죠. 억울한 분노를 자기 마음속에 막 한으로 담아내면 그때 잘못된 메시지가 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구나 라고 착각해 버린다니까요. 그 두 가지를 유의하면서 오늘 일부 말씀 쓴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존재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도대체 어디서 확인합니까? 이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거든요.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쓴뿌리의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사람한테 없는 말도 막 허황되게 좋게 말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불신앙이에요. 낙심도 불신앙이지만 교만도 불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낙심하는 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한 나를 계속 이해시켜 가신 다음에 나중엔 뭐냐, 그 훈련을 통해서 존재를 만드시잖아요.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성경의 공통적인 응답이 그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구원, 그거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 연약할 때. 그래서 구원은요, 구원의 과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영세와 창세 전에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내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셨다고. 그때의 내 모습은 뭐였냐? 죄인이었고 핍박자였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뭐 하시냐? 구원의 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미래는 결국은 무엇이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통해 증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졌어요. 구원을 가졌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 속에 우리의 인생을 찾아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무엇이라면 할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존재에 대한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중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 무엇을 왜 빌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주제를 찾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욕망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지라도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뭐예요? 나를 위해 지금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있죠.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독적으로도 우리를 위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부분을 도우신다고요. 자, 성령의 인도받는다, 이 말은 뭐냐? 이 연약함,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억울할 거예요. 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 함께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영광을 받는 거라고요. 그 함께의 비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지만 모르는 일들 뿐입니다. 근데 영의 눈을 보면요, 절망뿐인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품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 진리. 이것이 절대 필요이고 절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의 메시지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신해야 된다. 상식, 질서, 법칙, 뭐 이런 것들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막 밥그릇 싸움하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소아시아까지 따라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과 할례를 말하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진리. 이것 외에 다른 것 없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확실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절대 기준이요. 여러분, 복음이 절대 필요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부 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자기중심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걸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내면 안 돼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1부의 꽃다발 비유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구원이 꽃다발이라고 쳤을 때 뭐죠? 꽃다발을 다 갖고 왔어요. 꽃다발 다 갖고 와서 방 안에 딱 두었는데, 야, 진짜 꼬리꼬리한 내 방과는 어울리지 않네. 그러면 꽃을 치워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방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 때문에 꽃향기가 나고 이러니까요. 그죠? 방을 다 청소하고 나는 게 그걸 보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제 종교생활, 이 행위로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된 종교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방을 깨끗이 치워놓고, 그렇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꽃다발을 딱 놔둘 준비해놓고,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꽃다발을 내놔라. 네? 근데 뭐예요, 여러분? 내 상태가 구원을 받을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열심히 응답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서 좋은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수해서 연약해서 죄지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와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기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 쓴뿌리 중에 이게 있어요. 자기애. 나를 버리지 못해요. 오히려 영적으로 되게 빈곤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큰 은혜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버릴 수 있는데, 별것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애가 다 뭐예요? 틀린 자존심이 돼 있다니까요. 상처에서 비롯된 틀린 자존심. 우리 로마서 말씀 나갈 때 이걸 뭐라 그랬냐? 선천적인 불치병이라고 그랬어요. 암 고쳐져요, 사람은. 아까 전에 우리 지사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뭐예요? 이 선천적인 불치병은요, 언제부터 형성되어지느냐? 3살 이후. 무의식. 어렸을 때 내가 겪기는 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가정 환경들이 있죠. 부모, 뭐 일어났던 사건 상황들, 그런 것들이요, 다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처를 준 사람을 탓하지 말라니까요. 누구나 상처받아요. 그죠? 왜냐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가지고 내 안에서 그 열매를 맺은 것 뿐이지, 그거를 계속 넌 내 잘못은 아니다,
그들이 잘못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을 적용해야 될 틈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이 뭘 했냐? 자기 존재 챙기기, 내 존재감을 챙기기 위해서요. 계속 뭔가 인정받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 평가했을 때 있죠. 안심하고 안정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위로도 받고 뭐 힘으로 생각했던 그것이요. 딱 부정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진짜 실질적인 싸움으로 본다니까요. 초대교회를 무엇으로 봤냐? 이것 때문에 진리라고 보지 않아요. 반대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조직으로 보고. 그죠? 우리 눈이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자기에 미쳐 있는 사람이죠. 우리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르시즘이라는 거. 그게 왜 생겨요? 자기애예요, 자기애.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을 되게 하찮게 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냐? 리플리즘, 거짓말하는 사람 좀 뭐가 되고 싶은데요. 될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이 이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라고 믿어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도 안 나옵니다. 진짜로 알고 있으니까. 뭐냐, 거짓말도 학습인가 봐요. 계속 하다 보면 영혼 깊은 곳에 내 귀에 도청기가 있다고 막 이러고, 그죠? 폭탄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사람들 거짓말 탐지기 하면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100%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 받고 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의식. 자의식은 언제 바뀌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선택은요, 다 비교선상에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입장이 되고 내가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했죠? 존재.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도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쓴뿌리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서신서가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쓴뿌리 때문에 쓴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옥중에서 썼을 때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고 사람에게 썼을 때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그곳에요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시선으로 줬길래 하나님이 이걸 성경으로 채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치유입니다. 치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런 문제, 내가 나댈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 되는 문제, 이 문제를 마태복음 23장에도 말하고 있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도 아니다. 너는 강도 만난 자이다. 누가 여호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모든 것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 당한 자 아니냐. 네 현실을 봐라. 그럼 너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평소에는 만나지 않던 사람도 필요하다. 자, 야곱이 환도뼈를 맞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신 거예요. 이제까지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형에게서 도망치고 가족에게서 도망치고 삼촌 라반 집에서도 재산 때문에 나오고 저기 세겜에서는 딸 디나 때문에 또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러고 계속 밀려가고 도망다니는 인생. 근데 환도뼈를 탁 맞을 때 어떻게 돼요? 다리를 절잖아요. 이제는요, 자기 인생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디서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승리하셨다. 엘,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하죠? 야곱은요, 축복하는 자가 돼요. 모든 12지파를 축복한 사람 야곱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이 노인이
다리를 저르면서 가서도 축복하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도망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초기, 중기, 말기 무엇의 변화가 있느냐? 점점 자신이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변해져요. 바울의 초기에는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래요. 그들 가운데서도 내가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쓴뿌리를 제거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진짜 죄 지은 사람들, 진짜 연약한 사람들, 아주 작은 자들, 미숙한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을 듣는데요, 그렇구나, 나도 가능하구나. 그죠? 율법과 행위를 강조해서 두려움과 욕심을 막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죠? 복음 전하는데도 진짜 살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하나님 안 고쳐주셨다. 그런데 뭐예요?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나로. 여러분, 근데요, 다른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속에요, 이게 나와요. 자원함. 무엇으로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뭐예요? 그 형상을 포기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서서 죽으셨다. 그런 것처럼 나도 뭐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과 신념으로 신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힘이, 기독교인의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 아시죠? 그래요. 우리는 배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최선의 힘을 가지고 펀치력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이르는 겁니다. 고자질. 제가요. 그럼 뒤에서 뭔가가 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배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 내가 가진 것만이 아니에요. 내 배경 되신 하나님,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현실을 이기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로마 포로 속국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요, 바울의 인생과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능력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반대된 입장에 선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너 고쳐야 된다, 착하게 살아라,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일한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십자가예요. 질서와 법칙을 깨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방법. 야곱처럼 희망 없는 인생인데, 도망하는 인생인데 거기를 들어와서 이 허리를 붙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놓지 않죠. 야곱이 자기 욕심, 자기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십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가 졌다라고. 내가 이겼지? 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메롱메롱 놀린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이겼고 너를 기억해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처음 이삭의 집을 떠날 때 야곱에게 약속하였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요 야곱을요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결국은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야곱을 처음 부르시기 전에 만드실 때 뭐예요?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역사와 상황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없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데 되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을 지금 이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해요. 버린다 유기가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바울처럼 사용하시고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사용하세요. 왜냐? 베드로 전후서가 되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 아세요? 그만큼 베드로가 조금 이 글 쓰는 데는 많이 좀 딸렸어요. 갈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언어적으로는 어렵답니다. 왜냐? 주어와 부어와 이 산만함이 5개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으로 채택해놨어요. 그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라고 착각할 만큼 히브리서 봐요.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쓴 거 보면은 바울이 쓴 신학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도 틀린 거 없죠. 히브리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사용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시대 때는 사도들을 다 대부분 갈릴리 사람에서 뽑았다라는 거.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교회도 우리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뭐 승리해라, 고쳐라, 뭐 착해라.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스스로 자력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능력이 없습니다. 아시죠? 바울이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는데 오네시모를 보자마자 빌레몬에게 편지해요. 부탁한다. 왜냐? 그게 교회다. 빌레몬이 어떻게 했죠? 주인인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훔쳐 도망간 오네시모를요 감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섬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모습이 어떻든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숙명론과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숙명론이라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뭘 하냐, 뭘 바꾸냐, 그걸 반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정하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라.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로 하여금 구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에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요즘 핸드폰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시리를 부르면은 막 대답하고 빅스비도 응답하고 설교자가 2명이 될 때가 있고 3명이 될 때가 있는데 오직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제 목소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진짜 숙명론이시라면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로 시작해놓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처럼 존중하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넌 내 맘대로 될 거야. 이거는 주종관계입니다. 노예관계, 상하관계죠. 하나님은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걸 보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모세가 본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약속대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혔을 때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응답할 것이다. 보여주는 것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예요. 말씀을 해서 보여주고 이루는 것도 다 내가 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숙명론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그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일하신다, 이걸 보고 또 그래요. 봐봐, 그럼 정해졌네,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신앙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게 진짜 답이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답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려면 계산기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뭐래요?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결과는 그 과정이 만들어낸 끝일 뿐이, 옵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고 시험하려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광야를 가는 동안 성막과 그 후대에 대한 언약 전달과 이들이 알아야 될 예배에 대해서 심으시는 과정이 더 중요했다니까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이 결혼한 사람과 함께 결과가 중요한 거라면 바로 같이 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니까. 그죠? 근데 뭐예요?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요, 완성된 구원이 천국 가는 구원이라면 구원 받자마자 가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가장 축복된 시간이 뭐냐? 이걸 알아내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이 없어야 오히려 답을 얻습니다. 문이 막힌 것 같습니까? 문제가 만약에 내 앞에 계속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모든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이 본 건, 감옥에 갇혀서도 한 말, 열방으로 가는 문을 본 거예요. 나 말고 모든 민족에게 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끝까지 가는 그 응답을 바울은요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잊었다, 배신했다, 그런 말 디모데에서 말하죠. 그러면서 음식도 갖다 주고 뭐도 해달라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울의 시선은요, 그래도 디모데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중심이에요. 중심.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51편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노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신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뭐가 변했냐? 이 세 가지가 변한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죠? 죄를 짓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자의식이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을,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채워주시라고. 자기가 무엇에 끌려, 무엇에, 어떤 결핍에 의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지, 그 죄 가운데 있었는지, 있죠? 아시다시피 이 시편을 쓸 때는요,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해놓고, 기쁜 마음을 해놓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생각해놓고서 실수한 거라니까요. 밧세바를 범한 시간상, 그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 영적인 흐름, 이 재앙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올 수 있어요.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몸의 문제도 문제죠. 질병도. 근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관계와 상황,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을 수밖에 없냐? 우리가 애를 쓰고 발악을 해도 쓴뿌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 쓴뿌리를 무엇으로 바꾸냐? 지금 우리를 위해 두 번 다시 죽을 필요 없는 영단번으로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예수께서 어디서 계시죠?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끝내셨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큰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자, 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더 이상 쓴뿌리가 내는 열매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다.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맡아 끝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제한된 살아가는 동안의 이 시간표,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풍조, 트렌드라 그러죠. 시간표.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빼앗긴 시간표를 찾아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함의 시간, 똑같은 시간표를 살아도 나만 비교되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내지는 너무 늦은 것 같은 그때 시간표 있죠.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야 돼요. 다른 말로 그것이 뭐냐? 충만입니다. 오늘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평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의 평화는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를 신약에서 말하면 충만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죠? 만유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주가 되시는 분. 이 충만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꽉 차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왜 우리가 연약할 때 틀린 메시지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필요하고 외로우니까. 그죠? 독방에 오래 있던 감옥의 죄수처럼 있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수 번호를 부르는데도 기뻐.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네? 너무 큰 외로움은요. 그죠? 그 뭐였죠? 무슨 어웨이 영화에서 보니까는 그 축구공에다가 모자 하나 씌워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 보였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막 나중에는 나무에다 막 옷도 입혀놓고 얘기하고.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사건과 일에, 어떠한 또 때로는 큰 일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빼앗기는 건 충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오는데도요, 앞뒤 양옆으로 쪼여오는 게 환난이잖아요. 근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게 소망이고, 그래서 참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인내를 연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enough죠. enough. 충분하다. 시편 23편에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화평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뭐라 하냐? 여호와의 인자는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보세요. 나의 상황은 늘 짓밟히고 억눌리고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침이 될 때마다 뭐래요?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새롭대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이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늘 즐거우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똑같은 기쁨을 느낀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뭐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충만한 기쁨. 창세기 14장에 22절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많이 변해 있죠. 뭐예요? 남방 족속을 5개 나라를 이기고 이미 내려오고 있는 이 북방의 왕을요, 아브라함이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께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준다는 그 좋은 일도 나한테는 실 한 오라기 들매끈 하나도 필요 없다. 난 충분하다. 아브라함의 의식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나를 바꾸는 응답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지금 내가 누구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갑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충만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 그것이요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축복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과 종교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